반갑습니다. 다음 주 저는 딴 교회를 가서 추수감사절 써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한번 추수감사절 오늘 띄워주시지요. 추수하는 마음으로 심고 수확하는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추수감사 사랑하며 함께해서 절하며 예배합니다. 여기 5등 안에는 못 들겠는데요. 내가 봐도 지난주 담임 목사님 뒤에는 뭐가 있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그 말씀으로 저도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제게는 무엇이 보여요? 무슨 설교할 것 같아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의 일기는 행복의 일기입니다.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죠. 영안이 열려서 가도 되는데 하산해도 새가족들이 있으니까 말씀은 전해야 되겠죠. 은퇴 전이 행복할까요? 지금이 행복할까요? 둘 다 역시지요. 왜 그럴까요? 제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체크해 보니까는 3번밖에 안 했어요. 감사의 나무, 감사의 훈련, 넘치는 감사. 오늘 사탕 4번째는 감사의 일기는 행복의 일기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제목은 제 평생의 처음인데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왜 그러는지 이해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배우고 있고 흉내내려고 제목을 감사의 일기는 행복 일기면서 적용으로 잡아봤는데 지난주 새벽 기도 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나는 안 되는데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화요일 날 전화가 아침에 일찍이 필리핀에서 왔어요. 그 선교사님 4분이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끝나니까요 모든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요 총회장 설교에도 박수 안 치고요 CMS 이사장 설교에도 박수가 안 나왔는데 우리 김 목사님 설교에는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제가 좋고 얘기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지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고 이 강단의 말씀을 흥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참 행복한 교우들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멘토로 유머로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담이 되어져요. 목사님 어제 오실 줄 알았으면 좀 한 범이 끝났으니까 이번 주일까지 쉬고 내일 모레 며칠 지나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어제 오셨어요. 저분이 교회 나보다 10배는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슬픈 일이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오늘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의 일기는 행복의 일기입니다. 참 부담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는 현실 따라 환경 따라 세월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 따라 주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세월이 힘드니 우리도 그냥 힘들다 원망하는 것은 이 담을 한계를 이 세대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삶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슈바이처 박사는 감사의 신비, 그 행복의 비결은 삶의 신비, 행복의 비결은 감사의 그 삶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주어진 조건에 대한 반응만이 아니라 내 감정을 따라서 고맙습니다라는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환경에 관계없이 내 감정에 매이지 않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감사는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땅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고 내 현실에 매이지 않고 인격적으로는 성숙된 신앙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를 잘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로 충만하라 하실까요? 같이 한번 시작. 감사가 잘하게 넘치게 풍성하게 하라. 생명이 있는 한 걸은 아마도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그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사랑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그 지경이 넓혀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감사도 자라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이 감사가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의 삶이 행복의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이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이 서운함과 섭섭함과 원망도 흘러가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그러므로 내 인생에 독을 섞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내 가정 속의 불행의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이 감사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복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키우고 이 감사가 흘러가도록 넘치게 할까?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서 다 채워져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어찌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자족할 때 감사할 수 있죠. 빈손 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빈손 들고 우리가 서울에 왔잖아요. 오늘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보이고 원망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이 열릴 때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요. 더 좋은 환경에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더 못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도요, 봄이면 황사가 있어서 싫고 여름에는 더워서 싫고 가을은 애로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래요. 봄에는 꽃이 있어서 좋고 여름에는 녹음이 있어서 좋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서 좋고 겨울에는 눈이 있어서 좋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형편이 어떠하든 궁핍에도 가난해도 내 어떤 삶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그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바라볼 수 있고 감사의 안경을 쓸 수 있고 자족하려면은 이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땡큐와 이 싱크 생각은 같은 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감사로 생각하고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투덜거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지금 좋은 분이 참 누르는 감독님 3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어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농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무더운 날 땀을 뻘뻘 흘면서 넓은 밭에 잡초를 뽑는데 마귀가 마음속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목사가 너 뭐 안 하고 있니? 하나님이 너 도와주는 거 있니? 그러면서 무슨 감사를 하고 감사의 설교를 네가 하니? 라는 마음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 이 수많은 잡초들이 움직이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어서 맘 놓고 뽑을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쪽도 못 쓰고 도망을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족하고 우리 생각함으로 감사하고, 이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내 생각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삶이 달라지잖아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집중하면 시험에 생기고, 환경에 집중 환경 따라 움직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집중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수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디에 굳게 서서요? 믿음에 굳게 설 때 이 감사가 넘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 되었으니 이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바울로서서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3절에 안 읽어서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힘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 예수 안에는 지혜와 모든 지식과 보화가 충만한 그 예수를 너희가 알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험당하지 말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있으면 다 있고요. 세상을 다 가져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지요.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단이 횡행하고 시대가 어렵고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당하는데,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있으며 예배 자리에 있고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 이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 절망과 어둠과 죽음이 우리 앞에 몰아질지라도,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잠시 나그네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고, 감사를 잘하게 하려고 애를 써서만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들은 구원으로부터 성숙과 성장과 감사와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두 번째는 은혜로 가운데 감사하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세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설교는 사실은 우리 교우들 오래된 분들은 다 듣던 말씀을 그냥 종합 세트로 정리하는 것이지요. 다 듣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풍성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은혜로 풍성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내 삶의 열매요 인격의 열매면서 은혜의 열매이지요. 은혜를 유지하고 우리가 은혜로 충만함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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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떨어지면 너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러니?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육신을 가지고 살고 이 세상은 어렵기 때문에 서운할 때, 답답할 때, 원망할 때, 마음이 공허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잖아요.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야 하는 일을 위해서 내 안에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난리치지 말고 먼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순서잖아요. 우리 교회의 암송 말씀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띄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지요.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해요. 아침 먹고 몇 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그럼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대만큼 육신은 밥으로 채우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녀들을 향한 기대도 채워지지 않고 때로는 모든 삶에 내 기대만큼 채워지지를 않아요. 내 삶도 나 자신도 내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한 부분을 뭘로 채운다고요?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늘 부족한 부분을 은혜로 채우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육신의 것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은혜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는 주일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하잖아요. 저도 주일이면 기대가 되어져요. 늘 주일마다 기대에 어긋나서는 말씀에 그 은혜를 받아요. 늘 그리고 기록을 해요. 새벽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이 주일 낮에 설교 한 편 듣는 것만큼 풍성하고 넉넉해요. 오나게는 지금 500명 넘어서 이제 영상 들어오는데 5,000명, 5만 명 영상이 넣어져서 이 풍성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다니엘 기도에 나올 수 있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사모하면 누구든지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살면서 성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가 삐쩍 말라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책임이 아닐까요?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 속에 잠시 살다가 내려놓을 세상 것을 잡으려고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삐쩍 말라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요 불행한 일이지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하는 자를 쌓아두신 그 은혜가 얼마 가운데 풍성한데 맨날 빼짝 메말라가지고 메마른 심령으로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남은 때를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은 것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은 은혜의 영은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은 늘 우리가 오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하는 짓이 다 고마워요. 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뒤로 물러갔잖아요. 뒤로 물러서 늘 이렇게 보니까는 더 잘 보여요. 제가 강단에서 이거 담임 목사할 때는 안 보이던 것까지 훤히 다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 교우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에서 은혜 받고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고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감사하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사랑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그런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은혜가 늘 충만하지는 않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이게 늘 은혜가 충만하지는 않아요. 그 전에 고백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몇 년에 한 번은 그냥 완전히 고갈이 돼가지고 야 이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떨어지면 그냥 뼈다고만 남은 메마른 이 심령은 껍질만 남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껍질 그것을 깨닫게 해요. 번아웃 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생활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되지요. 같이 한번 할까요? 3번 시작. 감사의 습관 생활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골로새 오늘 마지막 3장 15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계속 긴장이 돼가지고 물을 먹는데 같이 시작.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뭐든지 다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설교가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어요. 40년을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몇 달 동안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데 처음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앉아서 듣는 것이 훨씬 복이구나. 훨씬 쉽구나. 지난주가 말씀했지요. 설교 듣는 것이 힘든가 하는 사람이 힘든가. 하는 사람이 힘든데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은 더 힘들다. 제가 충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 목양 아카데미에서 그 얘기했어요. 늘 적고 또 써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무슨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되지 않지만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훈련하는데 보라색 밴드 우리가 해봤잖아요. 웰보엘 목사님 보라색 밴드 이쪽에 찾다가 원망 없이 살아보기라는 그 세계에서 의식 없이 불평하는다는 게 늘 투덜거리는 불평분자 이분들은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본인도 불행하고 옆에 사람도 불행하고 공동체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서 의식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의식하면서 훈련하면서 감사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감사가 터져나오는 감사.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소리내어서 감사하고 즉시 그때마다 감사하고 꼬집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의 분량을 우리가 채워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일 거예요? 습관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제가 예언할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말씀과 은혜는 오늘 내 한날의 삶을 바로 살게 하고 그 습관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늘 목양학교 목사님들 얘기를 해요. 기도 끝나면은 가서 성경 먼저 5편 읽고 잠언서 보고 시간 되면 쓰고 그 후에 신문 보고 8시면 식사하고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산책 시간 하루의 습관이 이것이 쌓여서 내 일생이,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습관은 부지런한 사람을 만들고 성실한 습관은 성실한 만, 친절한 습관은 친절한 삶을, 감사의 습관은 감사의 삶, 기도의 습관은 기도의 삶을,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리전트에서 강의하시던 우리 목회자의 목회자라던 유진 피터슨 박사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생활 습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는 의지적인 선택이면서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도 그 백성을 연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훈련하실 때 감사를 훈련하는 것은 1년에 3차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를 정하셨어요. 의무적으로 맥주절, 유월절, 수장절, 감사절이지요. 오늘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농사하지 않았지만 1년의 삶 속에서 한날 한날의 삶에 씨 뿌린 모든 것들에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를 훈련하는, 감사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아마 봉투가, 저도 주보에 이렇게 봉투를 받으면서 또 1년 추수감사절 됐구나, 얼마나 해야 될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사님은 1년을 추수감사절 준비한다고 그래요. 제가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매달 11조를 드리지만 1년 추수감사할 것을 준비해서 맞다가 한꺼번에 1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액수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정신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 생각엔 봉투의 뒤편에 이 감사하는 조건을,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10가지 이상 적은 다음에 내 마음 최선을 다한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찬송, 감사의 예배는 늘 찬송과 감사는 같이 가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사로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에게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요, 사람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정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찬송, 예배는 하나님께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명령하시고 감사를 요청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이 감사에 목마르셨나? 뭘 그렇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 기뻐하신다고 요구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것도 사랑의 금지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지.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저는 아마 한 주 전에도 여보 고마워, 당신 그 기도 때문에. 저는 새벽 기도 빠질 때 집사람 안 빠지거든요. 오늘까지 잘 은퇴했고 여보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그날 저는 밥상에 반찬이 두세 가지는 늘 평소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그날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딱 올라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요, 하나 되게 해요, 풍성하게 해요. 자녀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이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을 대접할 때 고맙다, 너 힘든데 참 고맙다, 그래야지. 야 인간아, 이놈들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자살행위예요, 바보예요. 부모의 자격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다가 한마디면 더 하고 싶은데 그 한마디 때문에 하던 것도 하기 싫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감사를 더하게 되고 풍성해지고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탈무드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는 감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시영 박사 세로토닌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의지적인 삶을 사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감동을 받을 때, 눈물 흘릴 때, 그리고 운동할 때, 걸을 때,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는 한 10년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려고 애를 쓰고, 감사하는 것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딴 교회 갈 때도 늘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큼 감사의 예물을 늘 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그러다 보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원망과 불평은 보이지도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보여져도 그것이 감사로 한순간에 바뀌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감사의 훈련, 감사의 생활화 최고의 방법은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적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흑인이요, 그리고 사생아요, 참 불행한 가운데 태어나고 버림받은 원프리, 오프라 윈프리지요. 이 여성이 열등감과 마약으로 인생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 출근해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음식 먹을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서운했던 그 사람과 오늘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세 가지로 네 가지로 시작되어진 감사의 일기가 그녀를 오늘날 위대한 세계적인 인물로 바꿨다는 이 얘기 드렸지요. 저도 감사의 일기를 쓰다 보면 처음에는 몇 가지 안 되는 점점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감사의 노트가 저한테 대권이 이렇게 있어요. 쓰다가 물론 안 쓸 때도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감사의 주권을 쓰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감사해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고, 지난 날들 일들로 감사, 오늘의 일들로 감사, 믿음으로 미래의 일들을 감사, 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요즘 황성주 박사 절대 그 감사 그 간증을 제가 여러 번을 듣고, 어젯밤에도 산책을 하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3년 됐다고 우리 감사 일기를 쓰기 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감사의 능력과 그 감사의 축복에 대해서 간증을 이분이 하는 건데, 아버지가 집안이 참 그 힘들어서 아버지가 술 먹으면 늘 그 어머니를, 부인을 두들겨 패고, 어린 시절에 피 흘리는 엄마를 끌고 다니는 아버지의 막,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인간 이하의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그 일들을 간증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래, 이게 감사의 참 능력이로구나. 그런데 한 번은 하와이 열방대학의 BTS 훈련을 받으러 이렇게 가게 됐다고, 우리 DTL 훈련인가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서는 오락가락 하시면 내일 모레 이거 어떻게 하나,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어머니를 두고 내가 갈 수 있는, 고민하다가 형제들을 먼저 모아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와야 이 대화도 못하는데 우리 대화하자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편지를 썼답니다. 감사의 편지를.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늘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있어서 늘 감사하고 행복했고, 쭉 10가지를 써서 노인네에게 큰 글씨로 해서 벽에다가 딱 붙여주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답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을 보면서 힘을 얻더니만은 엉금엉금 기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음식을 먹고 세월이 지나면서 머리까지 까마지더래요. 장수하셨대요. 이제는 뭐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나 하늘나라 빨리 가 기도해달라 하던 그 노인네가 어머니로 인하여 감사하고, 어머니는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 아들의 감사의 편지, 감사의 그 조건을 보면서 그래,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 이유가 있구나, 내가 살아서 기도할 수 있구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1박 2일로 감사 행복 훈련 학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변화가 되는데, 한 권사님이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갔는데 늘 남편이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랬대요. 그날도 은혜 받고 하니까 쌍 하면서 한만, 옛날 같으면 자기도 쌍 했는데 갑자기 감사 훈련, 그럼에도 감사한다, 바꿔라. 여보, 난 당신이 나한테 함부로 말하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남편 없는 내 친구들 보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마디에 눈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니만은 그것도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감사의 한마디가 남편을 바꾸다는 거라는 거 이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일기가 인생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공동체 가정을 바꾸는 놀라운 그 일을 간증을 드리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거 힘들게 지들게 그냥 감사 일기를 좀, 오늘 감사 설교를 하면서 다음 주에 김 목사님이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을 주실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좀 12월까지 써본 다음에 내년엔 또 새롭게 만드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편안하게 설교를 늘 기록을 하세요. 말씀을 기록하는 그 훈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감사해요. 목사는 옛날에야 별로 쓸 것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쓸 게 내용이 참 많잖아요. 기록해 놓은 것이 영적 일기가 되어지고 감사 일기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보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노트, 감사의 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일기가 행복의 일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도 캐낼 수 있는 보물이고 따뜻한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 감사를 캐면 감사가 나오고 불평을 캐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이고, 부족한 중에도 감사를 잉태하면 감사를 낳고 풍족한 중에도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요 믿음의 크기고 은혜의 열매입니다. 소유를 따지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 불평을 만들지만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서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면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면은 즐겁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따뜻합니다. 감사의 일기는 행복의 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분만 목사님 나오실 때 기도하십시다.